올해는 우리 월사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십계명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2월은 그 첫 말씀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은 우리를 정죄하고 벌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계명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10가지로 요약한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이 말씀에서 계명을 주시기 전에 주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계명을 줄 거니까 이제부터 이거 잘 지켜야 돼. 이렇게 명령으로 시작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말씀합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먼저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건 먼저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건 이런 의미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나는 너희에게 얼마나 은혜 베푸기를 원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 구원받은 자녀답게 내 계명을 지키며 계속해서 나와 교제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로 계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편으로 주신 것, 하나님의 이 사랑의 표현이 계명이고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증거가 오늘 말씀에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멀리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그냥 멀리서만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역사 속에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실제로 구원해 내신 거예요. 종되었던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이제는 자유한 백성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자유케 하신 백성에게 다시 무거운 짐을 얹어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게 아닌 것이죠. 이 백성들이 이제는 자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주신 기쁨과 자유를 계속해서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계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난 일입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계명을 즐겁게 지킬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묶어두시기 위해서 자유하지 못하게 막 속박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자유를 얻은 우리가 다시 그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즐거움으로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결단하십시오. 내가 이 왜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를 살펴보세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내게 주신 이 말씀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또 무겁고 힘든 말씀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하나님, 내가 참 이렇게 나를 얽어매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론 내게 불편해도
때론 내가 듣기 어려워도 그 말씀은 자유하고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 계명을 그러한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참된 기쁨과 자유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자, 이걸 기억하면서 말씀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계명은 이제 3절에 나오고 있죠. 3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이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라 할 수 있죠. 자, 근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면 세상에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고르라 이런 말씀인가? 여러분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견줄 만한 존재는요,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원래 다른 신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창조주고 구원자라고 인정했으면 그 외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사회는 이제 다신교 사회였거든요. 신이 여럿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땅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그런가 하면 바다를 주관하는 신이 있다. 생명을 관장하는 신이 있는가 하면 죽음을 관장하는 신도 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자기의 영역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영역에 대해서 다 신들을 갖다 이름을 붙이면서 그렇게 섬기는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너희들의 그 모든 생각은 헛된 거다. 나 여호와만이 창조주고 전능자고 너희를 구원하고 인도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다른 신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만들어낸 존재예요. 자연을 보면 인간이 두렵지 않습니까? 저 높은 태양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폭풍과 비바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죽는 것 사람이 어떻게 막아냅니까? 인간이 자기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상상하고 생각해서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면서 자기의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면서 이런 우상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심성 안에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를 의지할 그 대상을 찾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참 안정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자신이 의지할 다른 대상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 우상이에요. 없으면 만들어서도 섬기는 게 사람이 가진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렇게 숱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인도에는 신이 몇 명이나 있는 줄 아세요? 인도에 보면 막 여러 가지 신의 형상들 해놨잖아요. 3억 명의 신이 있어요. 여러분 신이 3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인간의 욕구가 인간의 두려움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욕구와 두려움이 반영된 게 세상의 우상들입니다. 꼭 그런 것만 우상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물질이 나를 지켜주겠구나. 돈이 많으면 그게 내 삶의 행복을 주겠구나 하면서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과 성공이 자신을 안전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경제 시스템이 어떤 이념이 내 삶의 안전망이 될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런 것들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다 다른 신이 되는 것이고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우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돈이 하나님 대신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순간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경제적인 이익이 우선순위가 되고 내가 말씀을 지키는 일보다 내가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은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돈은 하나님 자리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가 사용하는 수단이지 하나님 대신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될 때 우리의 온전한 정체성, 바른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가 목적이 되고 더 중요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이르러야 되고 남들보다 더 힘을 가지는 게 목적이 되면 이제 그것이 우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주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도 내 성공을 도와주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 이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그 자녀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공적인 인생인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 경계해야 될 우상이 또 한 가지 있죠. 그건 여러분 뭐겠습니까? 자아라고 하는 것, 내 자신.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판단하고 선택할 때 뭘 기준으로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걸 정말 원하시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보다 내가 이게 불편한가, 내 기분에 맞는가, 이게 참 중요한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바꾸는 게 믿음인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한테 맞게 말씀을 자꾸 바꾸려고 하고 재해석을 하려고 해요.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내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뭘 원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묻고 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최종 결정을 맡기고 살아갈 때 그게 우리에게 진정 그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결국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내 마음 보좌에 누가 계시도록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시도록 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어떤 존재도 그 무엇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대상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대상의 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 보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물질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물질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탐욕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물질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성공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거짓과 불의와도 손잡고 타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명예와 권력과 성공하기 위해 얼마나 거짓과 불의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합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성공이에요? 오히려 그 탐욕과 불의의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삶 아닙니까? 내 자아가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기심으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관심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도 없고 오직 내 이익, 내 만족, 이게 우상이 돼서 그 종에 끌려다니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건 단지 죽음에서만 건지신 게 아니죠.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우상들, 우리를 노예 삼는 모든 세상의 헛된 것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시 어떻게 해요? 세상의 종이 되고 다시 그 우상들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허락하신 이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계명을 따라갈 때 진정 우리 삶에 평안과 자유가 임하게 됨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서 혹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깨트리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말씀에 나를 맞추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참된 자유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한 해를 승리하는 우리 상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